우리가 오늘 오전 예배 때 고난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에서 중직자가 된다는 것은 또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고난의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사실 이름이 기록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름이 기록되어져서 그 문서가 혹시라도 이제 밖으로 나가면 바로 이제 추포 대상이 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게 명단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많은 제자들 중에 7명의 명단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도 어렵지만 그때 당시에는 정말 생명 거는 일이 중직자가 되어지고 목회자가 되고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오전 말씀에 나눈 것처럼 도대체 고난에 대하여 하나님은 왜 그런 방법을 쓰시는가?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게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고난을 선택해서 하시는 이유가 절대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절대적인 이유가 뭐냐면 세상 자체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고 여기에는 분명한 이 죄의 권세, 사망의 세력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세상이 여기에 묶여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세상 자체가 완전한 이 저주 재앙 속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이곳으로 직접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여기에다가 우리 주님을 보내셔야 되는 거죠. 보내실 때 이 마귀와 죄와 이 사망, 이 문제를 실제 해결하는 방법 자체가 고난입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고서는 건져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를 가지고 이 죄로 인해서 마귀에게 잡히고 사망에게 지금 종노릇하는 이 백성들, 이 세상을 건져내기 위해서는 그 값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값을 치르는 자체가 필연적으로 고난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눈이 없는 거죠. 세상이 이렇다는 것을 못 봐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많은 사람들은 핑크빛 미래를 예견하고 우리가 지금보다 좀 더 열심히 하면 되어질 거야 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 세상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끊임없이 인생들에게는 고난이 와 있고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이유 때문에 계속해서 멸망 속으로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래서 이것이 당연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나는 거기에 대하여 인정함이 필요합니다. 그냥 당연한 거야 라가 아니라 이런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그래서 생각하건대, 우리 8장 18절 말씀에 보면 생각하건대 그 앞에 나와 있었던 하나님의 그 진노 아래, 그 불의와 불경건으로 말미암아 진노 아래 놓여 있는 이 세상 속에 거기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다른 의, 그러나 이제는 개인의 어떤 노력으로도 어떤 의로도 구원받을 수 없는 거기에 하나님의 다른 의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리도록 고난의 길로 여신 것처럼 이 고난은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말씀이 그래 됐으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을 봐도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어려움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고난이 불신자에게는
정말 말 그대로 고난 자체가 징벌입니다. 고난 자체가 그것은요 멸망입니다. 저주 재앙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고난이 뭐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가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영광에 대하여 우리는 왜 이걸 영광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은혜 아래에 이제는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를 이 세상 가운데 고난 당해야 될,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의 본질적인 이유는 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짊어지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당할 이유가 이제는 없어요. 할렐루야. 분명히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더 이상 고난 당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십니까? 고난 가운데 두시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받아야 될 그 영광. 그리스도는 단순히 십자가 지시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완성했으니 이제 너희는 나를 믿고 천국 갈 거니까 날 믿고 안심해라, 그러려고 십자가 지신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 사역의 가장 하이라이트이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3년 공생애를, 인간의 몸을 입고 33년의 그 생애를 살아내신 그 여정 자체는 전부 우리에게 뭐냐면 모델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 그 영으로 말미암아 육신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최고의 우리에게 첫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영광의 자리까지 올려버린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그렇게 이제는 은혜 아래에 있으니, 고난은 주님이 다 받았으니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고난을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또 연약한 자, 정말 우겨싸임을 당한 자, 정말 답답한 일을 만난 자, 어떤 희망도 없어 보이는 그 환경 속에 있는 자들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다가 두신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당하는 고난과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다 남겨두신 것이고, 이 사람들은요 거기에 버려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멸망의 자리에서 지금 신음하고 있는 자들이고 우리는 그들 앞에 뭘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증인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은혜 아래서 은혜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도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말합니다. 또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 아래에서 우리는 이미 강한 자들입니다. 사실은 강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뭘 하시는 겁니까?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데 이 환난을 우리가 보는 눈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보는 눈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근데 보는 눈이 달라지려면 뭘 가졌냐에 따라서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받은 이 은혜를 가지고 있으면 환난을 보는 눈이 이제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며 그 환난 속에서 우리는 뭐 하는 거죠? 인내를. 그럼 이 인내는 다른 말로 뭘까요? 이 인내는, 이 속 내용이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인내이니까 이것은 다른 말로 누림이 되는 것입니다. 이 누림은 나를 이 환난과 함께 오는 속에서 되어지는 거니까 이것이 나를 어떻게 만들죠? 연단하는 것입니다. 이 여정이 이게 짧지가 않아요. 이 여정이 간단하게 바로 끝나는 일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40년을 두신 겁니다.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정말 이 황량한 사막과도 같은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을 특수부대 몇 명 추려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저 나이 많은 노인부터 시작해서 젖먹이 어린아이까지 그렇게 200만 명이나 되어지는 백성들을요 광야 가운데 두신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요 고난을 받으라고, 하나님의 멸망받으라고, 대가를 치르라고 여기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은혜 아래에서 너희가 어떤 축복, 어떤 백성인지를 알도록 40년을 하나님이 연단시키신 겁니다. 그 40년을요 이탈하지 않고 인내하고 40년 누린 결과 드디어 어떤 자리에 들어갑니까? 가나안 자리에, 다시 말하면 영광의 자리에, 정복의 자리에,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서는 걸어갈 수 없는 길입니다. 이거는 참 복음을 알지 못하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논리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슬픔이 어떻게 기쁨으로 바뀔 수 있다고 믿습니까? 아니 죽음이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죽음이 생명으로 바뀐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까? 이것은 복음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영의 생각인 줄 믿습니다. 분명히 이 은혜 속에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속에 오늘 새벽에 그 말씀을 나눴는데요,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하나님입니까? 복음 주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그래서요 이 복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복음 주신 하나님에 대하여 확실한 증거, 그게 뭘까요? 하나님은 나를 뭐 하시는 겁니까? 사랑하신다. 여러분, 정말 어두운 터널을 걸어가고 있는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못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계시지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확실하게 증거를 붙잡고 있으면 그 터널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위기가 와도 하나님이 진실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지금 잊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요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선을 이루시는 것이다. 로마서 8장 28절에 분명히 말씀에 나와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어떠시다고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나님이 하는 것은 항상 옳다. 우리는 이 증거를 갖고 있어야만, 그래야만 내가 당하는 고난, 그리고 영광의 자리까지 가는 그 여정, 그것이 우리에게요 감사가 되어지고 즐거움이 되어지고 정말 순간순간 오는 그 많은 것들 속에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를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꼭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본문입니다. 지금 초대교회에 또다시 오늘 보니까 뭐가 일어났습니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문제의 내용이 큰 갈등의 원인이 되어졌습니다. 헬라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마가다락방에 120명인 상태에서는요 전혀 갈등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의 역사 이후에 사도행전 2장을 지나면서 제자가 3천이 일어나고 또 4장 5장 지나오면서 믿는 자의 수가 남자만 막 5천이 되어지고 막 이제 이렇게요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면서요 교회 안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뭐가 약해지죠? 당연히 약해지는 것이 복음이 약해집니다. 복음의 일이, 이 복음 중심의 교회가 일 중심으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사람이 너무 많아졌으니까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서 결국은 그 안에 주동 세력이 있고 이제 들어온 후발주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주동 세력은 누굴까요?
헬라파라는 말은 이방인 출신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근데 이 복음은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히브리인들에게서 시작된 겁니다. 유대인들. 베드로, 요한, 거의 예수님이 세우신 제자들 전부 다가, 마가다락방의 인물 전부 다가 전부 어떤 사람들이죠? 히브리파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이 헬라파 사람들 속에서 매일 구제하고 뭔가를 지금 이제 교회 안에 일이 넘쳐났는데 그 일에 요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자꾸 이순으로 밀리는 겁니다. 이래서 이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원망이 일어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진짜 갈등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왜 이런 원망이 일어났을까요? 사람이 많아졌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이 사도들이 12사도가 지금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12사도가 일시에 깨달은 겁니다. 한두 사람이 그냥 베드로라든가 몇몇 사도가 이렇게 하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2절 말씀해 보니까 12사도가 그리고 모든 제자들을 다 불러서 갈등의 원인에 대하여 뭐라고 분석을 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뭘 제쳐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일한다고 제쳐놓은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요, 당연히 교회는요 말씀 중심이 안 되어지면 원내스 할 수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복음 중심이 아니면 원내스 불가능합니다. 세상 자체가 고난의 현장이요, 우리 자신은 너무나도 연약하죠. 이 고난은 당연하게 계속 밀려오고 있는데 이 속에서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런 어려움들을 해결할 길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꿋꿋하게 고난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그거는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망이 당연히 올라오죠. 이 사람들은 오직 복음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오직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 이런 거 모릅니다. 알긴 알지만 그걸로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이죠. 이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접대를 일삼는 것이 그래서 뭐라고요? 그게 마땅하지 아니야. 그게 틀렸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지금 뒤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어져서 다시금 이제 회복하려고 뭘 회복합니까? 4절 말씀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사도들이 이 사람들을 찾아가 가지고 일일이 신방하고 위로하고 그게 아닙니다. 뭘로 해결합니까?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오로지 힘쓰는 이것으로 이걸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누가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그 인도를 어떻게 받습니까?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힘쓸 때 이 문제 갈등이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일꾼들을 세우는데, 이 중요한 중직자들을 세우는데, 중직자를 세우는 기준, 그 내용을 뭘로 잡았습니까? 그 내용 자체를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일, 성령의 역사, 이 언약으로 틀림없이 충만한 자가 아니면 나올 수 없는 내용을 가진 사람들을 뽑으라는 것입니다. 기준을 뭘로 잡았습니까? 여기 보니까 3절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라 그랬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지는 것은 오직 뭘로만 되어지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실제로 증인되고자 하는 성령 충만, 그 권능을 받은 자만이 일어날 수 있는 결과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조건이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래서 사람들에게 뭐 받는 사람이요? 그걸로 인정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런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제 데리고 나왔는데, 이 제자들이 데리고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5절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감사하게도요, 그 제자들 전부가요 그 말에 전부 동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 다른 것이 아니구나. 사도들이 오로지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일에 그거 전무할 수 있도록 거기에 완전히 함께 소통되어질 수 있는, 원네스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언약을 가져서, 그렇게 언약 안에서 시작한 사람 말고요, 언약 안에서 이미 이제 그 증거로 성령의 충만과 지혜가 충만해서 우리가 보기에도, 성도들이 보기에도, 제자들이 보기에도 인정이 되는, 칭찬받는 사람 7을 뽑아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떤 인물입니까? 여기 말씀해 보니까 5절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을 택했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교회는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당연히 이제 이 사람들을, 실제로 사도들이 이 중직자들을 교회 안에 중직자로 안수하는 이 안수식을 진행하고, 그렇게 해서는 이제 중직자로 세운 것입니다. 원래 숫자가 이렇게 많아져 가지고 교회가 갈등이 일어나면요, 그걸 봉합하기 전에는 숫자가 더 많아진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회가 난장판이니까 안 되죠. 있는 문제도 해결이 안 되는데. 그런데 감사하게도 정말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일에, 그 일에 힘쓰기 위하여 사도들은 1순위를 다시 오직 복음으로 붙잡고, 그리고 그 일에 소통될 수 있는 분명한 내용을 가진 중직자들이,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중직자들이 딱 세워지고 나니까, 그래서 그 안수식 이후에 세워지고 나니, 자 뒤에 보십시오. 6절에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자, 이 일 후에,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 또다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지고, 말씀이 막 힘있게 뻗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하면요, 중직자들이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래서요 또 이것을 성도들한테요 쫙쫙 이제 흘러나가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지니까 여기에서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중직자가 또다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제자의 수가 좀 많아졌다가 아니라 심히 많아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제사장들은요 유대인의 지도자들이거든요. 이런 지도자 반열에 있는 사람들이 이 도에 복종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거든요. 조금 전까지 예수 믿는 자 핍박하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돌아선다라는 것이요,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는 실제 일어나는 문제,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때요 다시금 마가다락방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금 감람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갈등, 문제, 위기들을요 승리해내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개인화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시죠?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게 뭐죠?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은 다른 거 놔버립니다. 오늘 초대교회 보십시오. 다른 걸 놔버려요. 차라리 일을 놔버리고 뭐 하죠? 다시금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고, 사도들은, 그리고 그 일에 완벽하게 같이 원네스 할 수 있는 또 그런 내용과 언약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 일꾼들을, 중직자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뭐가 되어지죠? 복음이 되어지는,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이런 복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오직이 되어진 것이 복음 개인화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와 있는 고난 속에서, 삶 속에서 우리의 진짜 업을 뭘로 잡는 것입니까? 유일성의 일을 붙잡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 그걸 진짜 붙잡았을 때 드디어 이제 나의 삶의 모든 업의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 전도와 선교, 오직 복음 때문에 이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요, 복음이 개인화된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 들어가면 일하다 보면 얼마나 힘듭니까?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뜻과 내 생각, 내 능력만큼 펼칠 수도 없어요. 보니까 뭐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해놓은 성과를 가로채는 것을 잘하잖아요. 뭐 합법적으로 잘 가로채잖아요. 뭐 직장인들 보면 뭐 보고서 같은 거 이렇게 위에 내면 그걸 위에 상사들이 싹 자기가 한 것처럼 가로채가고, 또 이제 뭐 어떤 뭡니까 기한서 같은 거 내면 직장 상사가 그 위에다가 살짝 부하 직원이 낸 데다가 공동 기한자로 해서 자기 이름 싹 집어넣고, 그리고 보고할 때는 실제적으로 누가 메인이 돼요? 자기가 메인이 돼버리고, 그리고는 또 밑에 사람들한테는 얘기할 때는 또 말을 바꾸는 거죠. 아, 위에서 이번에 이걸 어떻게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세상 일입니다. 그런 일들이 세상에는 너무 많아요. 우리가 그 속에서 일하고 있다? 그러면요, 정말 이 자괴가 옵니다. 괴리감이 너무 커져서 그 고난을 절대 이해할 수 없고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예 지금 하고 있는 이 많은 구제의 일,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교회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교회 밖에는 지금 핍박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유일성의 일을 그냥 붙잡아 버린 겁니다. 교회는 일이 유일성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그 일이 교회의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일을 하죠? 오직 그리스도 결론 내린 사람이요. 이럴 때 하나님은 영광의 자리에 그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재창조라고 하죠. 이 땅에는 영광이 없어요. 오직 그 영광은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우리 속에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 받을 때 우리를 뭘로 세우는 거죠? 증인으로 나를 그 자리에 세우는 것입니다. 복음이 개인화되어지는 중요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복음 개인화, 언약 딱 붙잡고요, 그리고 뭐 하시면 되냐? 이게 138 언약 아닙니까? 이 언약 딱 붙잡고 반드시 이 시간을 통과하셔야 됩니다. 오로지 뭐 해야 됩니까? 기도에 힘쓰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지금 여기 1장부터 6장까지 이 본문까지만 봐도 이 말이 몇 번 나오는지 모릅니다. 1장 14절에도 여기서 제자들이 뭐 합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또 2장 42절에도 그날 또 다시 많은 3,000명의 일꾼들이, 또 귀중한 생명들이 일어나니까 이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떡을 떼며 교제하며,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여기서 또 뭐 하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반드시 이걸 통과해야 됩니다. 이걸 통과하지 않으면 교회는요, 병듭니다. 교회는 어디로 빠져나갑니까? 또다시 이쪽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해 보니까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우리는 뭐 하겠다고요? 전무하겠다. 6장 4절 중요한 순간마다요,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 비밀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언약을 붙잡고 실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할 때에는 오늘 말씀으로 따지자면 탄식하며 하는 기도도 많겠죠. 왜요? 쫄리니까, 두려우니까, 다급하니까, 힘드니까, 현실이 만만치 않으니까. 그러니요, 질문은 던져놓은 거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이 질문을 던져놨는데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애들 말로 개무시를 당한 거죠. 왜 네가 그걸 궁금해? 응? 그거는 네 손을 떠났어.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야. 완전히 주님이요, 애들 말로 쌩까버렸어요. 그래놓고 뭐합니까? 성령 충만 받아.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 돼. 그래서 제자들이요, 마음의 서운함도 있겠죠, 두려움도 있겠죠. 도대체 이게 뭐지? 답도 안 나오겠죠. 그런데 제자들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상황은 어려우니까, 여전히 갈등은 있으니까, 두려우니까 탄식이 지금 뿜어져 나오는 거죠. 겁나잖아요. 그래서 뭐 하는 거죠? 힘쓰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거는요,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믿음과 뭐 여러 가지 복잡함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탄식입니다. 그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예수 믿고 2장에 또 성령의 역사로 막 복음을 증거했더니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까 해서 예수 믿었는데, 이 사람들이 또 교제하고 가르침 받았는데 훈련을 받으면 얼마나 받았을까요? 말씀을 들었으면 얼마나 이해했을까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요, 그 많은 과정들 통과해서 주님과 3년을 왔는데, 이 새롭게 믿는 사람들한테는 빨리 뭘 체험시키는 게 중요해요? 그리스도가 정말로 지금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이심을 알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포럼을 하는 거죠.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 주님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할 것을 약속하셨고, 우리는 그 성령을 받아서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너희가 본 것이고, 우리는 그 예수를 믿고 기도하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우리는 그렇게 또 오로지 기도하던 중에 한 열흘 동안 기도하는 중에 오순절날이 임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받았다. 너희도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이 자들이요, 또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제하면 무슨 교제했을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른 교제의 내용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막 또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한 달이 두 달이 건너가니까 이게 헬라파 유대인들도 들어오고,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은 누구죠? 요거는 15나라에서 디아스포라들, 이제 뭐 외국에서 또는 이제 그 디아스포라들 중에서도 또 그들 중에서 이방인들이 있거든요. 그 이방인들이 할례 받고 들어온 사람들, 이제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복음이 약해요. 성경도 약합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또다시 이제 갈등의 원인이 되어지니까 빨리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죠? 오직 복음 속으로,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에 7명의 중직자를 또 세우고, 그렇게 해서 함께 또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방법은 똑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그 과정을 다 밟으면 결국은 마지막 가면 뭐가 되느냐? 원네스가 되어버립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시작은요, 모래알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오직 복음으로 가버리고, 나의 업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그 방법은 오직 성령의 재창조의 능력으로 진행되는 일이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결국은 어디로 가버려요? 원네스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진행되어져 갑니다. 이때 하나님이 항상 교회사를 보면 모든 응답의 문들을 이때 열어가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오로지 기도할 이유가 나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점점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또 자신의 현장에서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소망 중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점점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 흐름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드디어 이제 교회 안에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그걸로 칭찬받는 일꾼들 세워져 가기 시작하면 우리 교회는 앞으로 많은 일을 해야 됩니다. 세 가지 뜰, 정말 이방인들 우리 교회 안에 계속 이제 하나님이 보내실 거고요. 그리고 병든 자들 치유하는 기도의 뜰, 정말 얼마나 많은 병자들, 정신적인 병 가진 사람 정말 많습니다. 요즘 아이들요, 언어가 안 되는 아이들 많아요. 한국말이 안 되는 한국 아이들, 요즘 애들이 그래요. 한국말이 안 되는 한국 아이들이요 점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거의 지금 정신병의 근본적인 이유처럼 그렇게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거기에 지금 젊은 세대들은 말도 안 되는 이론과 이 마약 문화, 음란 문화, 타락 문화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그들을 치유하는 일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반드시 쓰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을 서밋으로 세워서 237 나라 5천 종족 앞에 세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정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입니다. 고난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이 받은 그 고난은 나에게 완벽한 의를 이루는 고난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고난, 그 계산법으로 우리의 고난을 보는 것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기대함으로, 즐거움으로 모든 연약한 중에 있는 자들을 살리는 증인으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새벽부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시는 말씀과 성령의 감동 속에 우리가 오늘을 또 하루를 기도 속에서